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임재를 삼하며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삼아오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확진자들과 가족을 위로하셔서 또 모든 국민이 안정을 찾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또한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는 동일한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간 저희들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온 나라를 휘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환자들이 또 병상에서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병마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과 일상과 모든 삶이 평안과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돕고 여러 가지로 치유하는 위해서 힘쓰는 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셔서 용기롭게 또 슬기롭게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또 배제하는 속에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 모든 시민들의 삶과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는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흘러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와 전반적으로 또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모든 종교계가 이 위기에 힘을 모아서 함께 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 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기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섬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반도가 다시 한번 복음의 위대한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다 끝까지 선교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 위에 우리가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민족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다스리는 정치인들과 또 지도자들에게 주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용기와 마음을 더하셔서 모든 것들을 슬기롭게 감당해 나갈 때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과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가 또 국내를 넘어서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미워하고 또 담을 치고 서로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계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를 더욱더 넉넉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고 서로의 치유한 물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자를 견고히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의 자리 위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예배당에 오지 못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교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강한 확신과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원망합니다. 교회를 미워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주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힘듦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셔서 그들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시대의 믿음의 교회들이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또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들고 나아갑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산업을 위해서 또 앞날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성도들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셔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곳에서 기도하고 엎드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와 민족이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사오니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환우들 그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사 빨리 병상에서부터 회복되어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셔서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이 어기러운 이 길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이 민족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민족,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민족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예배당에 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또 기억하시고 그 예배하는 자리들마다 찾아가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대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산업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이웃들과 살아갈 때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들 위해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잠실제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김선미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큰 힘을 주셔서 하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할 뿐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면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샬롬 잠실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이 시간 구별대의 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째 주에 강현호 목사님이 복음에 준비되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복음은 어떤 개인의 행복이 아닌 참으로 가난한 자도 또한 억눌린 자도 갇힌 자도 눈먼 자에게도 복음이 되는 그 구원 생명이며, 또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이 이 땅에 임할 것이고, 그 복음을 기다리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김승환 목사님은 그렇다면 누가가 말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누가가 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나라였고 확장하고 성장해가는 나라이며, 또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는 것은 저 너머의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함께 이렇게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4주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성도님들과 신방 정화를 하는 중에 요즘 사회적 이렇게 거리두기와 또한 모여있는 모임을 자제하라는 건의에 따라서 이렇게 바깥 출입에 제한이 되어 시간이 많이 있는데,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적인 고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한 부류는, 어떤 분들은 이 기간이 오히려 이렇게 분주하지 않고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깊이 가질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간은 많은데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집중이 잘 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러다가 하나님을 혼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되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에 갇힌 종의 모습이 아닌 자유함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갈라디아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고난을 무릅쓰고 세운 교회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이나 51절에서 보면, 비록 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돌에 맞기까지 하였으나 이 지역의 다수의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렇게 믿음을 가졌으며, 그들은 또한 큰 기쁨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였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생겨난 곳이고요,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고난 중에서 얻은 수고의 첫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전도한 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바른 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에 미혹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복음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할례의식을 비롯하여서 구약의 율법들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유대 율법주의적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다른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로 열성적인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멀리 이방인 지역에까지 나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퍼뜨리면서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 할례의식을 비롯하여서 구약의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도하였던 이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열등하다거나 또는 사회적 권위가 이렇게 사도적 권위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던 듯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을 듣고 메신저인 이 바울의 권위가 흔들리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이신득이의 칭의의 원리를 핵심으로 하는 바울이 전한 이 은혜의 복음은 율법주의자들의 새로운 가르침에 의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이 대체가 되었고, 그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은 뿌리째 흔들리는 이런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하여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실을, 또한 종의 신분과 아들의 신분, 즉 자유자의 신분을 대조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그리스도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요.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 아들들이 자신의 의사들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성년에 이를 수 있는 나이가 로마법에 이렇게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이 14살이 바로 그들이 성년이 되는 나이였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로마법을 따르지 않고 이 법령과 상관없이 자신의 아버지가 정한 시기까지는 성년이 되지 못하고, 그때까지는 자신의 가정 가운데에 있는 종들인 이 가정교사 밑에서 들어가서 아들들은 가정의 법과 이런 도리들을 배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로마 시대에는 14살 때까지의 아들은 아버지가 의뢰한 후견인 아래에 있었고, 25세까지 재산의 권리권은 이런 청지기에게 일임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당시에 있었던 풍습이고 풍조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문화를 이용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바울 당시의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 주인의 아들은 실제적으로는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는 후견인과 청지기까지도 자기의 소유였지만 자신이 상속자이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어렸을 동안에는 도리어 종과 같이 후견인이나 청지기의 이런 지도 감독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업을 이을 자이지만 그는 자유인이면서도 통제를 받았고 또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비유하여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율법이라는 이 후견인 혹은 청지기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 부자연스러운 어린아이 신앙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만 이렇게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도와 감독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꾸준히 지켜보다가 아버지가 정한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노예 아래에서 배우는 것을 멈추고 이제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노예들에게 명령을 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주인으로서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인 중에는 이미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견인과 청지기의 감독과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갈라디아 교인 중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율법의 통제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길을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율법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내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예 아래에서 노예가 시키는 대로 따르고 순종함으로 종노릇 하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바로 성인식을 거치고 나서 노예 아래에서의 그 자유 없이 순종하고 따라야 했던 때를 이제는 끝내고 이제는 노예들에게 명령하고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그때의 모습과 같아야 되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다시 노예 아래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은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용납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에서 노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율법을 짊어지고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이루어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그 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면서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들 중에도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7살 정도부터 교회를 다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우리 부모님의 교회를 다니시지는 않으셨지만 부모님 생각에 교회를 다니면 착한 아이가 될 것 같았던지가 봅니다. 당신들은 안 가셔도 우리 자녀들은 교회에 나가도록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니까요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교회 가면 노래 알려주죠, 율동 알려주죠, 또 때때로 출석했다고 상 주시죠, 간식 주죠. 시골에 있는 저에게는 정말 이 교회가 놀이터고 또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면서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작년 대학교 갈 때까지 전혀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매 주일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찾았는데요. 이 교회가 저의 삶의 한 부분이었고 또 제가 거의 교회에서 자라고 또 지금까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제가 그 어렸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저는 하나님을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또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제가 믿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잘 믿지 않거나 잘 못하거나 그렇게 하면 쫓아오셔서 책망하시고 때때로 매를 들어서 때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항상 교회 가운데에 있었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운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또 내 삶을 축복해 줄 거니까 제 삶을 들여서 교회 주변을 맴돌면서 교회 안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제 삶의 중압감이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세상에 사남매만 남겨놓고 부모님이 일찍 데려가신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내 삶을 이토록 힘들게 하실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고등학교 때는 저희들이 토요일 날 노방 찬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주일에만 이렇게 교회를 갔는데 제가 그때부터 고2 때부터는 매일 날마다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 저희 이 교회 잠실 제1교회에서 찾아보자면 한 501동까지의 거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단지 바로 밖에 교회가 있어서 굉장히 가까웠는데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년을 살다 보니까 거의 3년을 대부분 교회에 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남들보다 많이 착하게 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이제 제가 좀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이더라고요. 또 그나마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고요. 이제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눔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게 응답해 준 기도 응답을 가지고 은근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요, 또 제가 죄를 지면요, 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했던 것을 돌이키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 번 언급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속박되어 있는 것이지요. 율법 아래에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하고, 안 하면 나는 저주 가운데 있고,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종노릇이라는 삶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이 종노릇이라는 삶에는요, 이런 단어들이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의무감, 그 무엇을 하지 않으면 마음을 짓누르는 죄책감, 남들보다 그 무엇을 잘하면 마음속에 찾아오는 교만감, 그런데 남들이 나보다 더 열심히 잘하고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 찾아드는 열등감, 언제나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짓누르는 부담감, 혹시 내가 온전히 행하거나 실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잘하고 잘 따르고 있으면서도 혹시 실수하거나 넘어져서 다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 비교의식. 날마다 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얼굴을 달리하면서 이러한 의무감과 죄책감과 교만함과 열등감과 부담감과 두려움과 염려, 비교의식이 여러분 바꿔가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종교인의 삶이고 종노릇하는 삶이고 여러분 율법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종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속박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종노릇하는 거, 이런 것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뭐라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종노릇 하시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전혀 다릅니다. 저에게도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요, 이 자녀들이 저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의무감이나 죄책감이나 교만감이나 열등감이나 부담감, 두려움, 염려,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저한테 와서 엄마나 아빠에게 요청하고 안기고 웃고, 또 때로는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때때로요, 이들도요 죄책감을 가집니다. 때때로요 두려움도 있죠. 왜요? 엄마의 마음이 뭔지는 아는데 본인들의 의지적으로 불순종을 하고 나면 당연히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지만, 이 죄책감과 두려움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가지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드는 죄책감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드는 두려움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배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돌아갔느냐? 예수님께서 종된 너희를 자녀가 되게 하여 죽으셨는데 어째 다시 그 의무로 돌아갔느냐?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별로 그냥 종교의 행사를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의 사역과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을 떠남으로 해서 스스로 구원을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날까 봐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두려워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에 감출 수 없는 사모함이 사라지고 교회 예배에 틀린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누구누구는 오지 않았네, 왜 나만 이걸 해야 하나,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무엇이 내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냐면 이 율법주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유혹은요,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더욱 열심히 주를 믿을 목적으로 신앙의 행위들을 철저히 할수록 율법주의는 우리를 더욱 강렬하게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더욱 열심을 낼 때일수록 이 율법주의를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생각나게 한 것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감격을 감출 수 없어서 그 눈물을 감출 수 없었던 그 18살의 여고생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사랑의 예배를 여러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같이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라도 괜찮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라도 괜찮다면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했던 그 드렸던 고백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내놓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만 있다면 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생각납니다. 그런데요, 어느덧 제 마음 가운데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왜 내가 이것을 해야 하고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하나,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 지금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내가 그곳을 구원하기 위해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었는데 너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예수님과의 생생한 감격,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너는 율법주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이 율법주의를 향해서 절대 돌아가면 안 된다,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된다, 예배의 감격, 친밀함,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때문에 감출 수 없어서 계속 말씀을 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한 가지 말씀만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느냐. 어찌 다시 종노릇하느냐. 어찌 다시 종노릇하느냐. 오늘 이 한 가지 말씀을 붙잡고 다시는 종이 아닌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였지만 어려운 형편을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의 처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순절 기간이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에 모여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교회는 영상으로, 문자로 여러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나만의 공간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순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악하고 약하고 천박한 것들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친밀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누리던 그 감격, 눈물, 설레임, 그 풍성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 번째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거듭된 것 참된 자유와 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감격을 거두고 잃어버리고 오늘날 우리 안에 부담감과 우울감과 하나님 죄책감과 열등의식과 두려움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오늘 찾아온 이 수염을 속박함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가슴에 짚고 앉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약하고 천박한 것들에서 하나님 완전히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종된 자로서의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친밀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지 우리가 누렸던 그 감격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누렸던 그 눈물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의 만남에서 열렸던 그 설레임들, 하나님 그 풍성함을 아버지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친밀함이 하나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바뀌었던 아버지 그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만 아버지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이 아버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나눠야 할 것, 내가 주님 허락하신 모든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 우리의 도움을 통하여서 아버지 도움을, 그런 마음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자녀의 됨으로써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의 모습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과 기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이 어려울 때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웃을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습니다. 이번 여러분들 조금 더 참으시고 잘 견디셔서 이제 우리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또 잠잠해지면 다시 주님 전에 모여서 같이 예배할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같이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 읽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예레미야 27장에서 에스겔 13장까지 읽으셔야 하는데, 여러분 하루하루 그 분량에 맞추어서 꼭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읽으신 분들은 체크리스트에 체크하셔서 우리 구역장님께 꼭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월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도 우리 학교 아이들 방학이 계속 연장이 되어서 개학을 4월 초에 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저희 교회도 지금 3월 말까지는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3월 말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동안
여러분 가정에서도 건강하게 우리 잘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영상으로 드려지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그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즉 수요일은 수요 저녁 시간 7시 30분에, 그리고 주일은 주일 아침 7시, 그리고 9시, 그리고 11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여러분 그 맞추어서 평소에 교회에 오셔서 드렸던 그 시간에 맞추어 예배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에는 새벽 기도는 지금 아침 묵상으로 아침마다 7시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 기도에 대신해서 매일 저녁 9시에 119 중보 기도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도 하시고 아침에는 말씀도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잘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의 행사나 혹 저희에게 알려주실 일 있으면은 우리 구역장님들과 또는 교구장님들을 통해서 교회로 꼭 알려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노약자나 환우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수요 기도의 안내입니다. 인도는 우리 김성민 목사님, 설교는 이용우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자유함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